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여기도 친히 나타나실 자신의 왕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이거 초림이 아니죠. 재림에 관한 거죠. 그래서 후서들은 거의 재림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많아요. 2절이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거의 이건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건전한 교리 싫어하고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얘기 해주면 사람들이 솔깃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많이 가르친 구절이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이 구절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저도 적용했던 구절인데 여기는 복음을 선포하라가 아니에요. 뭘 선포하라요? 말씀을 선포하라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여기 보면 이제 복음 선포하라가 아니거든요. 이게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건 복음 선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참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또 책망하는 거 실현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나한테 선포해서 여러분들 그걸 꾸짖으셔야 돼요. 책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건전한 교리로 다시 돌아가실 수가 있으셔야죠. 그래서 여기는 복음을 선포하라가 아니라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구절이지 이건 복음을 선포하라는 구절은 아니거든요. 자, 5절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여기 복음 선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기 입증하라는 단어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고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는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역이거든요. 그게 진짜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입증하셔야 돼요. 입증은 증명해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건전한 교리 가운데 깨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명해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적죠.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을 때를요, 거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병 안 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믿으면서 말씀을 내 자신에게 항상 선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밤낮 묵상하면서 하세요. 그럼 죽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언제쯤 내가 죽을 건지도 거의 알고요. 죽을 때 병석에서 골골골골 대면서 링겔 꽂고서 있다가 안 죽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달려가세요. 분명히 그래요. 아셨어요? 여기 바울도 어때요? 자기 죽을 때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걸 알고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니까 선택한 거예요. 자기는 참수형을 당하게 죽겠다. 사자밥이 돼 죽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참수형 당해서 목이 잘려 죽어요. 하지만 자기 떠날 때는 알잖아요. 그렇죠? 병석에도 안 죽잖아요. 순식간에 죽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건전한 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면 뭐 죽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도 뛰어넘으니까. 7절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여기 믿음을 지켰다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선한 싸움에서 져요, 이겨요? 이겨요. 선한 싸움은 누가 싸우는 싸움이죠? 선하신 분이 싸우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에요. 내가 안 싸워도 돼요. 누가 싸우죠? 주님이 다 싸워주세요. 자, 8절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바울에게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신대요. 왜 그런 주실까? 근데 내게만 아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의 왕관을. 어떤 사람이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왕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뿐 아니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달려갈 길 다 마쳤어요. 이제 이 몸을 떠날 때가 됐고 자신의 몸을 헌물은 죽어요, 살아요? 헌물은 죽어야 돼요. 그쵸?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된 거예요. 떠날 거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준비된 게 있어요. 의의 왕관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왕관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 기다린 사람일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일까? 사랑한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죠. 그렇죠? 언제 온다고 하면 기다리죠. 사랑한다는 건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주여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속히 오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 제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나타나심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릴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은요, 진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 부활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부활을 한번 했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돼 있죠. 그럼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적 부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일단 부활은 했지만 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기다릴까? 진짜 부활이 필요하거든. 이 죄의 몸뚱어리 벗어버리고 진짜 부활이 있어야 되죠. 완벽한 부활. 영, 혼, 몸이 완벽하게 제대로 된 상태가 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종교들 중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부활.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특히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렇게 묻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성경에 보면 거기 어디에 민수기인가? 민수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형제들이 여럿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아이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에게로 시집을 가라. 그렇죠? 그래서 그 형제의 남편에게로 들어가서 형제된 의무를 다 취하게 해라. 그런데 그 형제가 또 죽었다. 그럼 그 다음 형제에게로 시집 가라. 이렇게 가라고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걸 들고 부활이 없다고 증명을 해야 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다. 7 형제가. 근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없고 그 여자 혼자서 7 형제의 부인을 다 했다. 그러니까 부활 없는 거 아니냐. 자,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될 거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응? 부활 때는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전부 다 남자들 뿐이에요. 왜요? 천사들은 다 남자거든요.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남자끼리 결혼하면 동성애가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동성애는 아주 가증스럽고요.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시집가거나 장기가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자매님들이 계신데 자매들도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완전한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거나 장가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그렇죠? 자, 위에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고 이런 지위가 없어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냥 동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가족관계는 하늘에 올라가면 무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아들, 손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은 남편이 구원 못 받고 자녀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올라가서 과부로다가 영혼을 사나?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 땅에 있던 가족관계는 성경에 의하면 무시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자매님들도 자궁을 가진 남자였었는데 위에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올 수도 있었죠. 창세기 6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범죄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도 뭐가 있냐면 번식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이 이미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여자를 취해서 거인들을 낳잖아요. 하지만 남자가 남자끼리 시집가고 전거하지는 않아요. 자,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 지혜가 제 딸이 아니라고 그 관계는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가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만 혼자 구원받고 부인은 구원 못 받았으면 평생 홀로 사냐고요. 아니요. 그 성경은 몰라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족관계를 무시하시고 그것은 다 취소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7 형제가 있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여자도 다 죽었다. 그럼 7 중에 누구 아내가 되냐? 아니요. 그런 가족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어요? 왜 이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그 관계를 죄 없는 곳에서까지 인정을 해야 되죠? 어떤 분들이 그래. 이 세상에서 너무 당신은 나하고 친했으니까 저 위에 가서도 그렇게 꼭 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가능성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친했으니까.
근데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있던 그런 모든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고 없으세요.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은 있어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교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요? 천년왕국 끝나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희 와서 눈물 흘리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셔야 돼요. 안 전하시면 여러분과 저희는요 직무유기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눈물 흘리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유일한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혼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고 또 어떤 구원받지 않은 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 이 땅에 있어야 되는 분명한 원칙이니까. 그리고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사두개인들이 성경 들어서 부활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부활은요, 확실하게 있어요. 부활이 확실하게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확실하게 기다리죠. 여러분, 부활의 증거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마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셔도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돌?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여자들이 가서 밀어서는 돼요, 안 돼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어때요? 그 돌이 이미 열려져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돌을 봉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했었거든요. 이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다.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 훔쳐다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면 이전보다 이유가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도 군사 있지 않냐? 지켜라. 그쵸? 그럼 너희들도 있고 로마 군사들도 있고 지켜라. 근데 어떻게 가서 훔쳐요? 제자들이 어떻게 가서 훔칠 거예요? 돌도 봉인해놨고 그 돌을 혼자 슬쩍 굴릴 수도 없는 거고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훔쳐간다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군사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몸이 없어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높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돈을 주고 헛소문 퍼뜨리게 했죠. 너희들이 잠들었을 때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뭐 훔쳐갔다 그래라. 여러분 만약에 그 군사들이 졸고서 시체를 도둑 맞았으면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군사들이 돈을 받고 그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도 이건 이치가 안 맞아요. 그렇죠? 돈을 받고서 그 얘기를 자기가 죽겠다는 소리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도 안 맞는 그런 일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해요? 아니면 애매모호해요? 더군다나 확실한 게 있어요. 두 사람만 똑같은 증언을 해도 사실로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요. 500명이 모인 곳에 한 번에 나타난 적도 있고요. 성경을 이렇게 계산해보면 10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예요? 더군다나 성경에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성경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분을 일으키셨대요? 아니면 그냥 죽음 가운데 뒀대요? 일으키셨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왜요? 성경의 기록에 단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성경은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을 정말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분 같으세요? 정말 주님의 오심을 정말 사랑해요? 아니면 오셨으면 조금 더 좋긴 좋겠지만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요 진짜 겁쟁이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부활한 후에는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 부활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근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신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거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의 행동만 봐도 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짜에다 목숨 걸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제자들 몸값 다 예수의 부활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의 부활은요, 성경에 의하면 절대 확실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없다면 성경 안 믿을 거예요. 뭐로 성경 믿어요? 부활이 없는데.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베풀어 놓은 것도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또한 그들이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잘 보세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 베푼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뭐하러 베풀고 살아요? 보답도 없는 건데, 아무 상응 조치도 없는 건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고 또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걸 뿌리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에게 베푸는 게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베푸는 거니까. 근데 언제 갚으세요? 부활 때에 갚으신다고요. 그럼 부활하셨을 때 갚는다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선을 베풀고 착하고 베풀고 누구 주면서 사는 삶은요, 그건 바보 멍청이에요. 부활도 없는데 뭐 주는 것을 끝내고 손해보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되갚을 것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있는 자에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리워더시거든요. 근데 보답을 반드시 하신다고요. 언제? 부활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베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익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쥐꼬리 많은 거 하나 베풀어 주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걸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 원칙을 알면서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 좀 이따 오세요. 나 좀 더 좀 즐기고요. 이러는 사람이지. 근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 또 어려운 사람, 불구자,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겠죠. 화요일되면 우리 송고섭 형제 모시잖아요. 못 보시면서. 그런 형제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가난한 자를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 항상 놔두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엄청 베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고 싶어 하지 않아도 리워더, 자, 보상해 주신 분은 반드시 되돌려 주세요, 안 돌려주세요? 반드시 되돌려 주세요. 언제? 부활 때.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죠.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보상도 없고 보답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나타나시는 걸 좋아해요? 주님 나타나시고 너무 좋죠. 주님 보십시오 하죠. 그렇죠?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 때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또 주님의 나타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휴거를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21번도 좋고 31번도 좋고 너무 좋아요. 어떤 찬송이야? 그 우리 교회밖에 없는 찬송이잖아. 예? 휴거 찬송. 그럼 휴거를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진짜 사랑해요. 고대하고요. 자나깨나 그래도 주님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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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빨리는 거기다 단어 쓰는 거죠. 그렇죠? 주님 오시는 데만 빨리 쓰는 거예요. 속히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왜요? 뭘 확신해요? 분명히 주님 공주에 오신다. 오셔서 천사장이 나팔을 불 거고 그때 내 이름도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 안 부르면 못 올라가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무덤에다가 대고 얘기할 때 죽은 자야 나와라 그랬으면요. 나사로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르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딱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만 나왔어요? 나사로만 나왔어요. 여러분과 저 공주의 주님이 오실 거라고요. 그죠?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채가려고 위에서 부르실 거라고요.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여러분과 저 이름을 부를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이름을 안 부르면 여러분 못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부르니까 나사로가 나왔듯이 여러분과 저 이름을 불러야 여러분들 휴거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 휴거를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좋아하죠. 너무 좋죠. 인류 역사상 가장 멋들어진 사건이 휴거일 거예요, 아마. 이게. 왜요? 산채로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는 게 한두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죽은 다음에 천사가 모세의 몸을 가지고 올라갔고, 또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걸 타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올라갔고, 혼자 올라갔고요. 근데 휴거는요, 최소한 수천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휴거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 모시는 걸 좋아하죠. 휴거를 믿는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휴거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의 왕관을 따놓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뭘 기다려요? 휴거를 기다리죠. 그럼 데살로니가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을.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 그러면 휴거예요. 근데 우리와 함께 오신다. 그건 재림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휴거에서 올라가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환란이 있고 저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진행이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신부 화장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 다음에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허니문 여행을 가죠? 그게 재림이에요. 이 땅에 다시 와서 그 허니문 기간은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허니문이에요.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죠. 그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영원히. 1000년하고 후에는요. 아셨어요? 여기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 땅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오신다고요. 2000년 동안 주님 오실 거다 하셨지만 아직 안 오셨지만 그만큼 2000년만큼 가까워진 것만 너무 확실해요. 그렇죠? 오신다고요. 언젠가 오신다고요. 근데 이 오신다는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될 확률은요 굉장히 커요. 그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커요. 여러분 휴거를 기다린 사람들이요 극히 적어요. 지금은 92년도에 여러분 휴거 사건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이장님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휴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TV가 중계까지 했어요. 그 사람들 하얀 옷 입고 기도해서 밀고 뛰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뭐 주에 옷이 없어서 하고 새벽까지 앞뒤에도 휴거가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요. 에이 하고 흩어졌어요. 그 사람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사람들이 휴거라는 용어 자체를 아주 거부했어요. 왜요? 그럼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날짜를 정해놓고 휴거 날짜라고 사람들 속였거든요. 아니 휴거되면 휴거되는 거로 끝나는데 왜 그 돈을 왜 헌금을 왜 받아서 챙겨요? 전 그게 참 희한해요. 아 휴거되면 간다고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헌금을 받아서 챙기느냐고요. 예? 아마 그 사람 이장님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 돈 가지고 아마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나중에 뭐 알리는 소에 의하면 뭐 미국에다가 다 빼돌렸다고 그러던데 왜 돈이 많으니까. 그쵸? 주님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돈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왜 돈을 받아 챙기느냐고요. 그 아이러니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자 휴거가 진짜야 아니에요. 이런 이장님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 사람들에게 휴거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로 그런 사람들 사용했을 뿐이지 휴거는 1000% 10,000% 확실한 진리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휴거를 믿고 정말 기다린다면 어때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게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하죠. 주님 오십시오.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도 뭐요? 주여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빨리 어디에 써먹어요? 주님 오심에 써먹는 거라고요. 다른 데는 안 써먹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은 거 빨리 해주세요. 그런 데는 안 쓰세요. 그런 단어.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려운 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데는 빨리 그런 단어 안 쓰세요. 어디에만 쓰세요? 주님 오시는 데는 써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쓰는 거예요. 뭘 믿어요? 주님을 나타나심 사랑하는 사람들은 휴거를 확신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 어때요? 확신하세요? 네.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실 거라고요. 저는 항상 그렇다니까요.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커요. 정말 기대가 커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권 하나가 이거거든요. 살아서 휴거되는 것이.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살아서 휴거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 대열에 참여되기를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욕심내는 거 그거예요. 주님, 제 장례식 이 세상에서 절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 소영진도 장례식 안 하고 휙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진짜 바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휴거를 확실하게 믿고 기다린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휴거 믿으세요? 어느 정도? 확실하게. 그쵸? 그 사람은 어때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죠. 그쵸?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 몸뚱아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 몸이 어떤 몸이 돼요? 주님의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순식간에 바뀔 거라고, 변화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썩어빠진 몸뚱아리가 어떤 몸으로요?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을 믿어요. 어떻게? 그냥 그럴 거야 아마. 아니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진짜 사랑해요. 왜요? 이 썩어빠진 몸뚱아리가 썩지 않은 몸으로 될 거거든요. 그렇죠? 이 죽은 몸뚱아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될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지 않아요?
맨날 병이나 걸리고 조금 힘들면 힘도 못 쓰는 이 몸뚱아리 계속 잊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변화될 이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걸 입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마음도 안 두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진짜 사모하게 고대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변화될 몸은 어떤 몸이죠? 아세요? 어떤 몸이죠? 순간 이동을 해요. 이런 물체에 어떤 물체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봤거든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몸이 안 보여. 그렇죠? 근데 천사들이 어때요? 여기 봐라. 예수님 누웠던 자리 봐라. 두 천사, 두 남자. 천사는 뭐예요? 남자예요. 그렇죠? 그거 보래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누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죠,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 그쵸? 그래서 그 동산지기에게 물어보죠. 당신이 우리 주님의 몸을 옮겼다면 나한테 알려줘라. 내가 모셔가게. 그러죠? 동산지기란 말이 뭔지 아세요? 첫 동산지기가 누구죠? 아담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아담이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분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아직 어디에 안 가신 거예요? 셋째 하늘 지성소에 아직 안 가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히브리서 9장, 10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다가는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써 있어요. 근데 예수의 피는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다가는요, 염소나 송아지나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죄가 제거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보세요. 23절 24절만 히브리서 9장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거로다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하늘 지성소는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더 나은 희생물이 뭐예요? 동물의 피는 안 돼요. 그렇죠? 왜? 황소와 염소의 피로다가는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 더 나은 희생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들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만은 죄를 제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으로 4절부터 6절까지도 한번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써 있어요?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아무리 많은 희생제물을 드렸어도 죄가 제거돼요? 제거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엄청난 희생물들이 드려졌지만 구약 성도들은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죄가 가려져만 있었지 제거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황소의 염소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걸 진짜 원하진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그건 모형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어떤 몸? 예수님의 몸.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뭘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한 몸, 죄 없는 몸. 아시겠어요? 그걸 기뻐하셨고 그 예수님의 피는 죄들을 제거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죄를 어떻게 하세요? 제거할 수 있으셨어요. 그 제거하시기 위해서 언제 올라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 셋째 날 모형이 아닌 진짜 지성소에 올라가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아직 완벽하게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셨어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일어났다고 얘기해줘라.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지성소에 가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셋째 날에 가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도 보세요. 그분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4절이요.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이 헌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큼 완전하게요? 영원토록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다시는 속죄제물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지옥에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때 생에 죄를 짓더라도 죄의 형벌은 이미 받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죄의 권능으로부터는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권능과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죄 자체를 불못에다가 사라지게 해서 여러분 죄의 임재로부터도 완벽하게 해방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가서는요. 아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깨끗하게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도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이러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영원한 구속을 얻은 피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 거룩히 구별하는 피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 거룩히 구별되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어디 들어가나 보세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이 지성소는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에요. 어디죠? 셋째 하늘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어떤 것?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신 곳이 지성소라고 그래요. 하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요? 항상 현재인 지금이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경배는 언제 드려요? 항상 현재인 지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과 제 몸이 성령의 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다니까요.
성령께서 오시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여기 계시다니까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억제하는 거죠. 일을 못하도록.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으니까. 믿으면 성령께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억제하고 성령님을 억제하는 거죠. 어떻게? 안 믿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자, 여러분과 저는 언제 경배하죠? 항상 현재인 지금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과 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요. 일요일날 오전 11시가 경배 시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이거. 자, 이런 일을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에게로 쫓아갔죠. 제자들에게 쫓아갔죠. 다 우르르 몰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진짜 없어. 예수님의 세마포가 발밑에 개어져 있어. 그쵸? 와,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났을 때는 내게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 나타나실 때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까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럼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셋째 날 지성소에 진짜 가서 자신의 피를 뿌리고 그쵸? 영원한 구속 이루시고 다시 오신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셋째 날에 갔다 오신 거예요. 어떻게 갔다 오신 거예요? 로켓 타고서 우주여행 하신 거예요? 어떻게 갔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은 어떻게 이동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는 날개가 없거든요. 근데 날개 없는 천사들이 날아다닌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날개가 없는데도 날아다녀요. 어떻게 날아다니까? 순간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제 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변화된다고요. 빌립보 3장 21절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아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예수의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나타나시면 어때요? 기다려 안 기다려요? 사무치게 기다리겠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1000% 확실해요. 그 증거는요 차고 넘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가족관계가 거기서 이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알았던 거죠. 이 세상의 가족관계는요 교회에서는요 다 무시돼요. 여러분들이 형제가 10명 있었는데 한 사람밖에 구원 못 받아갔으면 그 부모도 구원 못 받고 그러면 그 사람 혈혈다시 영원히 고아예요? 혼자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관계라면 영원히 고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이 죄악된 세상에서 관계는요 저 위에 가면 다 무시되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아들로의 관계가만 유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때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고 하나님 권능을 몰랐던 거죠.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있죠.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좋죠. 그렇죠? 주님이 부활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데리러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겠죠.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은 안 오셨어요. 그러면 영원히 안 오실 거예요?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주님이 안 오시면 빠른 건 내가 가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휴거는 분명히 있어요. 어느 정도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신다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썩어 빠진 몸으로 끝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순간 이동을 하고 물질의 제약을 안 받는 그런 몸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그럼 디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디도서 2장 13절이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디도서 2장 1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뭐 하시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뭘 기다리게 해요? 복된 소망이요. 여러분, 복된 소망은 휴거예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재림이에요. 한국에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소망, 휴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건 재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나타나실 거라고요. 자, 이걸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게 하셨다고요. 그래,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린다는 건 어때요? 좋은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쁜 걸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죠.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죠. 말로 할 수 없이 좋은 거죠. 여러분, 기다린 사람들은요, 너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다린 사람 되셔야 돼요. 주님의 나타나신 뿐 아니라 주님 그 자체를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주님 그분의 오심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는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누굴 기다려요? 여러분이 복된 소망, 주님이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굴 기다려야 돼? 진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주님의 나타나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를 기다린 사람들은 자, 이 세상에서도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내가 안 빠져요. 힘이 넘치게 살아가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면. 그리고 주님을 정말 기다린 사람들은요, 이래요. 여러분 한번 시편 한번 보세요. 37편. 시편 37편 7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면 결국은 주님 오세요, 안 오세요? 당연히 오시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거짓말하는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초조해야 할 거 전혀 없으세요. 아시겠어요? 그 밑에 34절 한번 보세요. 37장 34절.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34절도요. 함께 시작. 주를 기다리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우리한테 교리는 아니지만 이건요 영적으로 여러분 것에 이루어질 확률은요 엄청나게 근사치예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그분의 길을 지키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땅을 상속받게 해주실 것이고 사악한 자가 끊어지는 걸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본다고요. 언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실제로다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사악한 자들을 온 발굽으로 다 이겨서 피로다가 360 스타디온을 피로다가 흐르게 할 거라고요. 실제로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도 실제로 볼 거고요. 그 전쟁에 여러분과 제가 또 실제로 참여할 거라고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아셨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기다리시나요? 그럼 확실하실 거예요. 뭘요? 부활을, 휴거를,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누굴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겠죠. 여러분께 제 삶 속에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되시기 바랍니다.